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600장 찬송가 600장입니다. 찬송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누르니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축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6장 앞에 있는 구절들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으로부터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운송받고 또 많은 석수들 또 채석장들을 고용하여서 산에서 돌을 뜨게 하여서 성전 이제 마칠 준비를 다 마치고 그 이전에 선왕되는 다윗이 준비하였던 금과 은과 무수한 그 놋을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한 지는 4년 되는 해에 그렇죠? 15월 둘째 달이라고 했어요. 유대력으로 첫 달이 이제 니산월이죠. 양력 3월, 4월경이고 이제 둘째 달이라고 한 15월은 양력 한 4, 5월경입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나 하면은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연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시작한 기점으로 말미암아 역으로 480년이라고 하니까 이 출애굽 연대가 계산이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 솔로몬이 즉위한 시기를 주전 BC 9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년 후니까 주전 966년경이에요. 66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480년을 역추적해서 올라가면 주전 1488년인가요? 그렇죠?
예.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그 출애굽 1446년이겠죠. 예. 거슬러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었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규빗은 이 길이를 측량하는 단위였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암마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른의 그 팔 뒤꿈치로부터 이 손끝까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손가락 하나 정도를 더 더한 길이가 한 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센티미터로 환산을 하면 45cm 정도 되는 것이에요. 45cm 정도 되는데 길이가 6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비, 폭은 20규빗이다. 그리고 높이는 폭보다 좀 높아요. 천장이. 그래서 이제 30규빗인데 저희들이 잘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는 도량령으로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대충 한 길이가 한 30m 조금 안 되고 너비는 한 10m 정도, 조금 안 되는 10m 조금 안 되고 높이가 한 14, 5m 정도 되는 규모예요. 이 성전의 그 규모는 모세가 광야에서 세웠던 성막의 한 2배 정도가 돼요. 한 더블 사이즈입니다. 2배 정도가 되고 오늘날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조그만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중소도시에 동네마다 골목마다 예배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예배당 말고 보통 그런 중소도시에 있는 대략 한 2, 300명 정도 우리 성도들 모이는 교회에 그 교회당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상하시면 그 정도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울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되죠.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시절에 그 매일같이 운반했다던 성막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또 금으로 입히는 그 화려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 보니까 이 주랑을 또 만들었다고 앞에 그 마당에 주랑을 만들었다고 나오고 4절에는 또 이제 붙박이 창문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 성막에는 광야에서 사용하던 그 성막은 텐트죠. 거기에는 따로 이 창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빛이 들어올 수 없었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금초대에 등잔대에 이제 불을 피워야지 그 안에 이제 성막을 밝힐 수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은 창문을 내어서 바깥으로부터 그 햇빛이 채광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솔로몬의 또 창문은 바깥의 면이 조금 좁고 안으로 들어올수록 좀 더 넓어지는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채광이 용이하게 하고 또 안에서 그 공기가 서큘레이션 잘 되게 환기가 잘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5절 말씀 보니까 다락들을 만들어서 이 성전 바깥벽에 다락들을 만들어 갖고 또 돌아가면서 골방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락은요 제일 아래층이 5규빗, 그 중간층이 6규빗, 또 제일 위에 있는 셋째 층은 7규빗이라서 이렇게 부채꼴로 올라가면서 건축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흔히 그 음악 연주하는 콘서트홀 같은 걸 우리가 상상하면 되죠. 그렇게 이제 다락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락을 만든 이유가, 이 골방들을 만든 이유가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많은 그 번제물들을 잡고 또 제사 지낼 때 부삭과 또 여러 가지 그 성전 기구들이 있거든요. 그 기구들을 보관하는 장소로도 사용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갈아입는 그런 어떤 의상 대기실의 의미도 있고요. 또 어떤 그 성전 기물들을 보관하는 창고의 용도로도 사용을 하였고요. 또 때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남은 고기들을 레위 제사장들이 거기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이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다락들을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그 모세 시대 때의 성막과 구별되는 것이죠. 또 우리 7절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성전에 쓰여지는 그 석재를 그 현장에서 연마하고 자르고 닦고 이렇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이 돌을 뜨는 곳 채석장에서 그 사이즈대로 규격대로 잘 다듬고 연마하여서 그냥 들고 와서 성전에서는 조립만 한 거예요. 오늘날 그런 조립식 공법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동안에 성전 안에 그 망치 소리나 방망이나 도끼나 또 철 연장 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왜 그러나 하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제일 큰 의미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함께 해주시는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끼 소리나 철 연장 소리나 방망이 소리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소리 말고는 이 세상의 온갖 잡음이라든가 다툼과 원망의 소리가 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그 성전인데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다툼과 원망의 소리가 나면 안 되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모든 그 성전의 골방과 다락과 또 창문을 만들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6장 9절에 성전의 건축을 마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더 자세히 성전 곳곳을 살펴가면서 어떻게 건축을 하였는지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솔로몬의 성전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외관상의 그 화려함을 갖췄어요. 그렇죠? 그러한 어떤 예술성을 갖췄지만 한편으로는 그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할 때 쓸 수 있는 그 용도에 맞게 실용성을 겸하여서 건축을 하였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 건축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어떤 교회들은 지나치게 성전이 화려하고 무슨 콘서트홀처럼 아주 멋있게 짓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그 교육부라든가 아이들이 사용하고 성도들이 소그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육관이라든가 부대 시설은 그 성전 본당에 미치지 않게 좀 왜소한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실용적인 건물을 현대식으로 오피스 빌딩처럼 갖추었지만 정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만큼은 예배당만큼은 거기에 걸맞지 않게 또 초라한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솔로몬은 이 두 구회를 다 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이 그 다윗 때부터 준비해 온 그 성전 건축을 마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성전을 너가 건축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내가 거할 곳이 없어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만들겠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도 그 좁은 먼지 나는 텐트에서도 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고 이 외형이 아니고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규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죠. 임재의 의미죠. 야곱이 베델에서 이러한 경험을 했고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제 또 교회가 시작되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매일 예배드리는 교회의 외관이나 그 어떤 성전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소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과 또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늘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노두복 장로님, 전혜숙 권사님, 김종행 권사님 오랫동안 그 거동이 불편하셔서 예배 참석을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김종승 권사님,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너무 힘들게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탱할 수 있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요. 정수경 권사님 또 주석회 권사님 기력이 많이 연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 권사님 또 시력도 많이 연약해 주셔서 우리 같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름부어 세우신 최성칠 목사님 주의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하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아버지 좋은 꼴로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먹이고 또한 아버지 우리들을 돌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도 지켜주셔서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세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노두복 장로님 또 김종영 원사님 전혜석 권사님 기력이 연약하여 오랫동안 아버지 교회 출입을 못하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임 주시고 다리가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승 권사님 또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또 견디기 힘든 아버지 외로운 가운데 아버지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빨리 아버지 잡으러 그 투석에 아버지 횟수가 줄어들고 아버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식기 권사님들 어지러우시고 또 우리 정수경 권사님은 시력이 연약하시고 또 기력이 많이 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세임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아버지 우리의 성소인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늘 함께하는 귀한 아버지 거룩한 예배의 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어떠한 다툼의 소리나 원망의 소리가 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킬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